할렐루야. 귀한 교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온종일토록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예배 가운데, 모이는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행복한 예배자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서 한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간증이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떤 간증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아마 간증을 들어보시면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간증들도 있지만 그 간증을 듣다가 은근히 마음이 불편한 적도 있으셨나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연말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 것도 참 좋은 간증이죠. 그런데 함께 연기한 크리스찬은 그 상을 못 받았어요.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믿음의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병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낫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했는데 평생 그 병이 낫지 않았지만 꿋꿋하게 신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약한 믿음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여나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 어쩌면 지금은 잘 많지는 않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류의 간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은 상식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고 저분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여나 그 특별한 경험들이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내 신앙이 좀 부족한가 위축감을 들게 하는 그런 간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하는데 자칫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칫 성공과 성취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만 될 수 있을까? 행여나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특별한 체험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아무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행여나 조금 폄훼하는 경향이 마음속에 생길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이렇게 자기 간증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불편한 간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의 계시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위축감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걸 좀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11장을 보시면 이때뿐만 아니라 11장을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선이냐 나도 그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 하면 매도 맞고 돌도 맞고 갇히고 파선하고 헐벗고 훔질렸다고, 마치 신앙의 선배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건 없겠지만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 대해 라떼는 말이야 열심히 이런 고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듯이 이야기하다가 12장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맥락을 모르면 요즘 유튜브에,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유튜브에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방식, 마치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맥락을 모르면. 근데 이 맥락이 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의 자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진짜 사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해서 잘했다라는 그 거짓 그 선생들이 나왔는데, 그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자꾸 헐뜯는 거예요. 뭐라고 헐뜯었냐면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별로다, 말솜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어떻게 병을 가지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왜 그렇게 약하냐라고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사도 바울을 폄훼를 하니까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의심을 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의심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뭐를 생각하셨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이 어리석고 그 방식이 정말 좋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좀 할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지를 듣기 싫으면 뭘 공격하라? 메신저를 공격하라.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공박을 하기 위해서, 진리를 폄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받는데 휘청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택해서라도 정말 복음을 좀 깨닫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날 시대를 자기 자랑의 시대, 자기 표현의 시대라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좀 잘해야지만이 동네에 이렇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하고 축 입학 이렇게, 아니면 이장승진이 있나요?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이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죠? 온라인에 밥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자기 헬스하는 모습, 모든 것을 다 올려가지고 주목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저항감과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인플루언스의 이야기들,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는 마치 진리처럼 듣지만 교회에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시대가 정말 더 짙어진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모든 것을 잘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자기를 자랑하면서도 교회에서는 복음 자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며 마음속에 어떤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말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설교의 스포일러가 되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특별한 체험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의 중심이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강함보다는 내가 약하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수원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기가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시작하죠. 2절 말씀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갔다 왔다 그러죠? 4절 말씀 보시면 낙원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2절 말씀은 셋째 하늘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셋째 하늘이 뭔 줄 아십니까?
옛날 성경에 보시면 삼층천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때 졸고 그러면 셋째 하늘 갔다 왔니?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그 셋째 하늘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대기권은 첫째 하늘, 저 우주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정원, 이걸 이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듣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들었다고 계시를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자기를 숨기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경험을 언제 했다고요? 14년 전에 했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14년 전에 했던 그 경험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면 지금 무슨 기도에 책을 써가지고 간증하며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혹시 낙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한번 이렇게 기를 죽이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침묵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침묵했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자기의 잘한 것을, 특별한 경험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약한 것만 이야기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잘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행여나 나를 지나치게 너무 높게 볼까봐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로 잘해도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로 종교적인 권위를 내가 세우지 않겠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볼까봐 두려워해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시대 속에 굉장히 다른 두려움이죠.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못할까봐, 나를 잊어버릴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높일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그 특별한 체험에 집중하고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봐, 내가 전하는 메신저인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행여나 나에게 집중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특별한 체험도 참 귀하지만 그거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탈진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선호하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현대인은 알고리즘, 인터넷에서 알고리즘 아시죠? 내가 어떤 말을 치면 그 다음부터, 저도 최근에 눈이 좀 안 좋아서 비문증이라고 쳐봤거든요. 그 다음부터 비문증 약이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이야기에 도움되는 것으로 계속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자칫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내 이야기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탈진리의 시대라는 거죠. 철학자 한병철 씨는 이런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좋아하죠.
최근에 영화관에도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나왔던데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이야기 서사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보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꿈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넘어선 더 큰 나라의 이야기를 잊어버리니까 모두가 자기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셀링의 시대래요. 해시태그, 온라인 다 해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수원영광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세상에서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도 자칫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마이클 홀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은 평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그냥 식사하듯이 평범하게 먹는 것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인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포장하는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더 짜릿한 신앙, 더 자극적인 것, 제 표현으로 하지만 담백한 음식처럼 먹는 신앙이 아니라 마라탕을 먹듯이 더 자극적인 걸 먹어야지 만족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간증이 없는 신앙이 모자란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지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과장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든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 이야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이야기를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작은 삶의 이야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겨 넣는 듯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자기를 부추기고 자기를 자랑하도록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참된 성도는 자기 자랑으로 만족하지 않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체험들 너무너무 좋지만 진짜 그 귀한 체험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간증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예, 표정이 별로. 전도할 때 자기 이야기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성도님 사이에서 그룹에서나 아니면 목장에서나 이렇게 삶을 나눌 때도 꼭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나누시되 내가 경험한 것들을 특별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다 달라요. 말씀으로도 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도 했고, 에바다 맹인은 어눌한 자는 손가락을 넣으셔가지고 하셨어요.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내가 받은 은혜만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가 좋아서, 내 은혜가 커서, 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주셔서 내 공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자가 안 돼야 됩니다. 워낙 시대가 자기를 부추기는 시대니까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속에 하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죠. 그런데 자칫 그것이 자기 자랑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함몰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의 거짓 선생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찰스 메릴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건 풍자 소설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풍자 소설입니다. 그 책 제목이 진짜 죄송합니다. 얄궂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는 법. 풍자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빨리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주목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만 열심히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진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흐트러질 때,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집중되는, 주님만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오늘날 수원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 영광교회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걸로 우쭐거리지 마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높이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범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집밥으로 튼튼하게 여러분 건강들을 챙겨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이야기보단 하나님의 큰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에 푹 젖어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까지를 봤는데요, 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사실임에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을 소개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의 약함도 자랑하는 방식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여러 가지 계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도 주셨다, 패키지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시도, 계시도 그렇고 가시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몇 번을, 2번을 반복한 게 있는데 뭐죠?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이걸 주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의 이 병이 뭔지,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학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게 간질, 안질, 편두통, 말라리아, 담석, 통풍, 신경쇠약 여러 부분으로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가시의 병리학, 가시의 어떤 종류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가시의 신학, 가시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면 이게 무슨 목적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걸 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신앙이 붕붕 떠서 특별한 은혜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자랑하면서 내 스스로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도록 이 가시도 주셨구나라고 이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해석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되죠? 조금씩 어쓱어쓱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게 되죠. 사실 교만이야말로 인류가 처음 하나님을 배반했던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교만이었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뭘로 가장 이제 넘어뜨리기가 쉬울까요?
비교를 통한 교만이,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면 이 교만의 병에서, 이 교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걸 주셨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첫 번째로 명령을 하셨죠? 네가 너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사실은 이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가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시의 다른 이제 용법을 좀 보시면 말뚝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게 많아서 내가 붕붕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뚝을 박아서 기구처럼 붕 떠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말뚝으로 나에게 박아주셨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것을 줬다는 것이 큰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도 누가 육체의 가시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걸 이해를 해도 자기 삶 속에 진짜 가시가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기쁘게,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시를 팔 벌려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걸 무슨 사자라고 이야기했죠?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죠. 특별히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메신저라는 이야기거든요.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귀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근데 왜 이렇게 삶이 풀리지 않지? 왜 내 가운데 병이 있지라고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8절 말씀을 보시면 3번을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은 내 삶 속에 문제가 있거나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있거나 그걸 내 힘으로 혹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끙끙 앓아서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내 삶에 좋은 일이든 문제이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진짜 자기 부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겸손의 마음인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삶 속에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있고 가정에 가시가 있다면 진짜 자기 부인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걸 주셨으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자기 부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잘 들어봐 보십시오. 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 구절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아멘이란 말씀이 선뜻 나오십니까? 예. 이거 주님의 거절입니까? 주님의 응답입니까? 가시만 뺀다, 빠지지 않았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거절이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의 자랑조차 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부득불 어리석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가시를 빼달라고 한 이유는 가시를 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빠지지 않으셨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식이 어떠냐 하면 첫 번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자족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 지금도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께서 은혜가 부족하거나 사랑이 부족해서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가시가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내 은혜로 너를 덮고 있다. 내 은혜가 충만하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겠다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예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거. 이것도 수동태인데요, 현재형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가시가 있지만 내 능력이 너의 가시를 통해서, 아니 그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로 너의 인생을 삼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가시가 빠지기를 원하죠. 궁극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이 기도 가운데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하면 누구나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모든 종교에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능력을, 그 기본적인 모든 조물주에게 바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그 약함을 내가 받고 그 약함보다 더 훨씬, 그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탁월하게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부득불 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13년째 그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13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13번 최고 강의상을 받았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당황스러우셨습니까? 저는 왜 13번의 강의상을 받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몸이 약하고 여러 수술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격려의 차원에서 저에게 많이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만약에 그런 상을 받아놓고 주위에 가서 간증을 이렇게 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나의 약함 가지고도 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간증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몸이 약하고 3번의 수술을 받았고 사실은 장애인 판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를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이제 그 친구들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요. 동병상련 이런 차원 아닙니다. 그거보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도 목사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하나님께서 그 가시 많고 어려운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저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남아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남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강한 애굽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촌부이지만 시골에서 이 어부에 생활하는 그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말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감정적으로 기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작은 가시와 내 작은 인생, 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여기서 머물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장막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장막을 쳐주셔서 그들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지고 하겠던 그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장막을 펴서 우리와 함께 덮어가겠다, 그 고백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감정이 기뻐서가 아니에요. 삶 속의 아픔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픈 인생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은 내가 연약할 수 있고 내 내면이 나약할 수 있고 내 외면이 육체가 나약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강함 되십니다.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문이 되고 은혜의 관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주께서 나의 강함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회 목사가 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좋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대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기도, 여러분 세 번째가 뭘까요? 시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렇지, 목사님 좀 되면 시련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경건한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시련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언제 더 깊어졌고 언제 주님을 더 가까이 했고 언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하디 약한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분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신의 연약을 알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특정 영역에서 그리스도만이 들어가야지만이 해결되는, 이해가 되는 그 삶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서 이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비록 깨어진 인생이고 비록 아픔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오히려 주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깨어진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담겨서 그 질그릇 속에서 보배가 드러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져올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옆에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가시의 목적 알지?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백,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자기 입술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나도 연약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연약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가정의 아픔과 그 삶의 형편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이고 나도 연약하고 그분도 연약하니까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예수의 능력의 장막을 펴듯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의 장막을 펴고 위로의 장막을 펴고 함께 기도해주는 성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가시가 빠지지 않아서 힘든 분이 계신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을,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꽃길만 걸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나로 하여금 우상향 그래프, 좋은 경험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으로 더 깊어지라고 하시는군요 하고 그 삶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의도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가시가 바뀌어서 아플 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더
더 깊은 신앙으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랑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특별히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 유일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십자가를 가끔 지렛대로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우리는 높아져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에 이 공중에 떠다니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낮추신다면 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주님의 낮아지심을 내 삶 속에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딱 자기와 닮았고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십자가를 살아내는 자로 주님께서 와,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말 믿음이 강한 자구나, 그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걸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요, 아무런 체험 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실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견고한 신앙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혹시 지금 뽑히지 않는 가시를 안고 계신다면 그 가시가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할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가시밖에 없었어요, 정말 나는 계시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계시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확연하게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 그 계시의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가시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배를 주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가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언제나 십자가에 연약한 자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을 주셨던 주님 앞에 꼿꼿이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는 하나님, 계시도 은혜요, 가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정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사오니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는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오롯이 높이는 것으로 자랑 삼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복음을 가지고 비난하고 폄훼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롯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나 경제적으로나 자녀를 향한 자녀에게 있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거두어 주시되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가시를 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장막을 펼쳐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덮어서 그 주님을 오롯이 신뢰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그 인생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각자의 가시로 아파하는 성도들 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위로받는 귀한 복음의 위로 공동체가 우리 수원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시면류관으로 우리를 영원한 위로와 승리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